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두 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다같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은 제 어릴 때 추억 한 장면이 떠올라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늘 강아지를 길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강아지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이런 예쁜 강아지들을 낳는데 강아지가 처음 태어나면 눈을 못 뜹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보름 정도 되면 눈을 떠요. 그때 그 강아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강아지가 아주 냄새가 그렇게 아주 독특한 특유의 냄새가 나요. 너무 이렇게 어린 강아지 냄새죠.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못 먹기 때문에 엄마 젖만 먹기 때문에 그 젖 냄새인 것 같아요. 애기들도 젖 냄새 나죠. 이렇게 이제 강아지가 한 보름 정도 되면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눈을 떠요. 오늘은 이 눈 뜨는 이야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먼저 그 아람 군대를 발견한 사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 아람 군대가 늘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남쪽에 있는데 이 나라와 교역을 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항상 이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쪽 지역을 통과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늘 많이 보셔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인데 그러니까 거긴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통과하려면은 항상 이제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나라를 통과해야 되니까 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반도 국가인데 이 해양 세력,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발판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 중국 대륙을 접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침략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그 길이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원치 않는데 청일 전쟁이라든지 러일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피해를 당해야 되는지 그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또 러시아라든지 이 중국이 이 해양으로 나와가지고 세계로 뻗어가려면 우리나라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이렇게 반쪽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든지 북쪽에 있는 북조선을 좀 침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도 하여튼 그리고 일본은 지금 힘이 많이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이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 대륙을 접수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오래된 꿈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거기에 있는데 그 엘리사가 이제 영안이 이렇게 열려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데를 다 방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데를 그
말하자면 매복이라 그러죠. 매복해 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면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매복해 있는 장소마다 살짝 피해 가도록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방비를 하니까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도단성을 에워싼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배경이에요.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군사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 것을 본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에게 알려주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표를 그려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지금 그 사환 엘리사의 사환 그 청년은 뭐만 보냐면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이 뭐예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정말 물 샐 틈 없이 이제 그냥 성 전체를 들고 갈 정도로 군사들이 꽉 둘러싸고 있는 완전 포위라 그러죠.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이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눈은 이 경험의 눈,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당했고 이제는 딱 한 길밖에 없는 거죠. 망하는 길, 죽는 길. 이 길밖에 없다 봤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이 사환이 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보고 한 단계 더 멀리 보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눈인데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했잖아요. 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이게 이제 요 그림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믿음의 싸움은 눈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눈싸움. 오늘은 이 눈싸움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보느냐, 뭘 보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청년 사환과 스승 엘리사 사이에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한 사람은 현상만 본다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상 이게 이제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가득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실상을 보지 못할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만나고 이 청년 사환처럼 현상만 보면 이건 뭐 죽는 길이죠. 현상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현상만 보면 이제 이건 뭐 끝난 거예요. 상황 끝.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으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현상과 더불어서 뭘 봐요? 실상을 보고 있더라. 이 두 단어 현상을 보느냐 현상 더 너머에 실상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도 목회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있죠.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현상, 지금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뭐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 표현들이 되어지잖아요. 마치 이 청년 사환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현상 너머에 실제로는 실상이 있다. 그 실상은 사실은 누구가 함께 일하시는 현상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자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플러스 누구의 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그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 전체는 뭐만 봤냐면 그 큰 거구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의 현상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한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현상도 보았지만 현상 너머에서 지금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현상이 우리를 마중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만 바라보면 늘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이거 못해 먹겠다 그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고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눈이 열려야 된다. 열린 눈. 그 아까 강아지들 보니까 무슨 눈이 있어요? 감긴 눈. 강아지가 태어나면 제가 이제 이것들 너무 이쁘고 막 냄새도 그냥 그렇게 꼬시고 막 이런데 이것들이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강아지 처음에 태어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한 보름 되면은 눈을 뜨고 이제 그 빨빨거리면서 기어다니면서 엄마 젖도 먹고 그래서 이제 엄마 밥도 먹고 그래요. 이것들이 이게 이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뜬 거죠. 개구리로 얘기하면 꼬리가 달렸다가 꼬리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고 다리가 나오는,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이렇게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꼬리가 좀 떨어지고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강아지가 보름 정도 될 때 눈을 뜨는 것처럼 좀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이 눈이 감겨가지고 실상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본다면 이거 얼마나 이 목회가 참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눈을 여는 것, 이 믿음의 싸움은 눈싸움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시고, 그러면 나는 지금 보는 자인가? 보기는 보되 뭐만 봐요? 현상만 보느냐? 아니면 현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포함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실상까지를 보느냐. 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되는 것은 바로 요 장면입니다. 엘리사처럼 현상과 플러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상. 반면에 사화는 뭐만 봐요? 하나님은 까마득히 보이지도 않아요. 왜? 눈이 감겨 있으니까.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뭐냐면 닫혀 있고 열려 있고 요 사이예요. 눈이 닫혀 있느냐, 눈이 열려 있느냐. 이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참 소중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또 나오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제 사환과 더불어서 실상을 보여주고 그 도단성 전체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그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는 보는데 이게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실상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눈이 감겼어요. 군인들 전체가.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들을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가서 안내해가지고 강아지들 끌려오듯이 쫄쫄쫄쫄 따라온 거예요. 수천 명의 군사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까지 왔어요.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잠시 후에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만 꽤 먼 거리를 그 군인들을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지라.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는 죽을 자리인 사마리아까지 끌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인데 다 그 군사들을 끌고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와서 그야말로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이 이제 포위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명령만 내리면 뭐 단칼에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이스라엘 왕도 눈이 닫혀 있구나. 지금 여기 눈싸움인 거예요. 눈이 열려 있느냐, 눈이 닫혀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왕도 아주 앞에만 보는 거죠. 아주 단견이라 그러죠. 눈앞에 있는 요거 그래서 그냥 뭐 칼로 쳐 죽이면 될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이 엘리사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해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군인들도 눈이 열렸다 닫혔다 그러고 또 사환도 눈이 닫혀 있는데 열어서 보여주니까 실상을 보게 됐고 그리고 군인들도 그렇고 이 군인들을 다 데려온 사마리아 성에 완전 포위된 그 아람 군대를 보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도 사실은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끌고 왔는데 이거 쳐 죽일까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회 통념, 이 세상에 전쟁을 하는 통념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밟을 때 완전 밟아버려야 된다. 이게 세상 통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감겨있는 이스라엘 왕이 저거 치리일까? 아주 조급증이 나가지고 그냥 눈 다 뜨고 있는데도 사실은 보지 못하고 사마리아까지 끌려온 이 군인들 그냥 다 쳐서 죽이면 자기의 전공도 세우고 그렇죠? 업적도 만들고 마치 자기가 그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다 무찌른 것처럼 왕으로서 이렇게 폼도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지금 당장 치고 싶은 게 이 왕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더니 그 왕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감겨 있는 상태예요. 보기는 보지만 실상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뒤를 보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그걸 또 음식을 베풀고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노란 하이라이트 시작.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
그러니까 엘리사는 더 멀리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쳐서 그 다음에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아람 나라에서는 우리 군사가 저 성에 쳐들어갔다가 다 몰살을 당했으니까 더 큰 규모의 부대가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눈을 감겼다가 눈을 또 열었다가 밥을 다 먹여가지고 배불리해서 보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저기는 우리가 상대할 나라가 못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젠 우리가 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도모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가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아람 나라에서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어느 한시적이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 아람 왕도 이제 실상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큰 군사력으로 치려한다 할지라도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제 어제 또 쭉 생각해 봤어요.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닫혀 있느냐, 눈이 열려 있느냐. 또 눈이 열려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롯이 아니에요. 롯.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거하기가 힘들 때 그 목자들끼리 또 막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카한테 제안을 했더니 이 사람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다 보는 거예요. 뭐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양치고 소치고 사람처럼 사람 치고 물이 중요하다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롯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는 이 기록자가 롯의 이야기, 롯이 아주 기가 막힌 선택을 했단 말이죠.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은 곳이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그 기름진 그 라일강의 주변에 있어 막 그냥 농사를 짓는데 뭐 물이 뭐 부족함이 없고 풀도 잘 자라고 뭐 씨앗들 심으면 농사도 잘 되고 그런 애굽 땅, 그리고 그들이 조상들이 쫓겨난 어디요? 에덴 동산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는데 뭐만 본 거예요? 현상만 본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종 롯처럼 보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목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엘리사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싸움은 눈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성경 본문들을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고 어제도 밤에 또 혼자 이렇게 맨발 벗고 약간 좀 맛이 간 사람이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웬 사람이 여기다 뭘 꽂고 하여튼 그 맨발 벗고 이렇게 돌았어요. 돌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은 이 보느냐, 또 보되 어느 깊이까지 보느냐, 어느 단계까지 볼 수 있느냐, 이 싸움이구나. 이 롯은 아주 야근척하고 봤지만 이 멸망할 땅인데 이게 죽을 땅인지 모르고 본 거예요. 뭐처럼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얼마나 상실했겠어요. 이 현상만 보면 롯은 절망할 때고 상심할 때입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동서남북. 제가 저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 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는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그의 지금 현상은 조카 롯이 더 기름지고 물이 많고 물이 풍부하고 그런 땅으로 가버리고 지금 자신은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눈을 들어 열어서 보여주니까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보이는 거죠. 땅은 똑같아요. 여전히 거기는 황량한 그 황야, 그것도 의지하던 젊은 조카 롯이 이제 뚝 떠나버리고 늙은 삼촌 아브라함만 덩그마니 남아있지만 실상을 봤더니 롯은 롯만 같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볼 때 사실은 뭐 그냥 현상만 보면은 여전히 거기는 황량한 그런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을 들어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제 어떤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가정에 뭐 어려운 일이라든지 비즈니스에 힘든 일이라든지 인간관계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 그것만 보지 마시자고요. 왜 이런 현상,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까? 왜 도단성을 가득 에워싸게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면 엘리사처럼 볼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내가 목회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뭐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뭐 못해 먹겠다 그러고 난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누구처럼? 사환처럼, 누구처럼? 롯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볼 수 없을까? 아브라함처럼 좀 볼 수 없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이제 비전이거든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느냐,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 문제구나. 그 이민자의 삶도 똑같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오늘은 요 강아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구나. 요 강아지들도 태어나 가지고는 눈을 못 떠요. 한 보름 될 때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가서 눈을 열어봐도 뭐 하나님의 기간이 돼야지 눈을 뜨잖아요, 그죠? 요거죠. 나는 지금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눈을 열어서 현상과 현상 너머의 실상. 이 실상은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는 이런 영적으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눈을 뜨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목회 좀 눈 좀 뜨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 눈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싸움은 눈싸움이다. 여러분 요거 아주 간단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환의 눈에 많은 군대가 에워쌌지만 결국 문제는 뭐예요? 바로 옆에 바로 또 한 겹 더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현상, 경험의 눈과 육신의 눈만 가지고 판단하고 보고 절망하고 기뻐하고 또 일희일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동서남북을 봐라. 어떻게 해서? 눈을 들어서. 눈을 이렇게 들어가서 탁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이게 딱 보이면 우리는 이제 현상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래야지만 이게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죠. 믿음의 싸움은 눈싸움이다. 눈싸움 아시죠? 이렇게 째리는 거. 그렇게 우리가 좀 이겨내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실상까지도 좀 볼 수 있도록 주님 좀 눈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